오늘은 기도의 전사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의 이름 자체가 엘리야 자신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외친 그의 평생의 메시지 자체였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할과 아세라를 비롯한 수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큰 혼란을 주고 있었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서서 그가 호롤단신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는 그 고독한 선지자, 영적 전사라 그럴까요?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가히 전 존재로 전 몸을 다해서 전 인생을 걸고 이름을 걸고 사역한 그런 사역자였던 거예요. 특별히 엘리야에게는 매우 특징적인 별명이 하나 있었죠. 엘리야가 별명이 뭐죠? 무슨 선지자입니까? 무슨 선지자? 맞아요. 불의 선지자도 맞는 별명인데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부릅니까? 능력의 선지자. 맞아요.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횟수로 보나 어떤 권능으로 보나 물론 모세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지만 사실 엘리야가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후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일, 사르밧 과부의 통과 병에서 가루와 기름이 펑펑펑펑 끊이지 않고 막 샘솟아 난 그런 일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건 어벤져스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실제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을 그 자리에서 처단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랜 가뭄 끝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비가 내리는 기적 등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 말 그대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그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임이 분명한데 어디서부터 그런 능력이 임했는가? 이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머털도사 이 능력을 보면은 머털도사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이렇게 오더라. 그러니까 머털도사 이 머리카락을 다 뽑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뽑힌 채로 막 자괴감을 느끼면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왕지락도사가 등장하고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죠? 단순히 어떤 주술적인 마법을 부리는 그런 세계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지금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아니면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는가? 우리 사랑하는 또 다음 세대 친구들도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역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때 어릴 때부터 정말 그 믿음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이런 능력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엘리야의 능력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 한 명 한 명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고 또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엘리야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가 누린 이 기도 응답의 네 가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은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를 치유하고 아니면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복음이 막 흥황한다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삶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어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았는가, 제가 4가지로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씩 짤막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생활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어요. 자,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죠? 우리 일상의 문제에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종종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아주 어떤 거창하고 신비적이고 아주 무슨 막 초월적인 이런 것만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기대를 하고 상상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상생활의 필요에 주목하시고 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죄악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이제 수년간 가뭄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온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해서 막 극심한 가뭄이 시달린 거죠. 지금 우리는 뭐 가뭄이 있더라도 그래도 뭐 1년에 몇 번씩 정도는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근데 이 가뭄이 어떤 건지 대충은 알거든요. 예, 제가 지냈었던 캘리포니아에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LA 지역에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좀 이렇게 동쪽으로, 이제 저희 LA가 이제 서쪽에 있잖아요.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데저트, 말 그대로 이제 사막 지형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중동 지역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그런 지역이 있어요, 미국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데저트, 그 사막 지역으로 이렇게 점점점 들어가면은 실제로 그 온도가 50도가 넘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라스베가스를 가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갈 일이 있었는데, 차를 몰고 갔어요. 막 광야를, 사막을 막 헤쳐서 가는데, 실제 이제 가다가 이제 기름도 채워야 되고 하니까 어느 이제 주유소에 딸려있는 휴게소에 갔는데, 여러분 휴게소에 이제 어떤 뭐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딱 잡았는데, 여러분 문이 완전 냄비예요, 냄비. 이글이글 타는 냄비. 손이 뜨거워가지고 뭐 이렇게 열어야 되고, 그리고 잠시를 못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데저트 지역에 있는 애리조나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애리조나에는요,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똑똑똑 두드려서 Give me some water,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물을 주지 않으면 살인 미수 행위가, 이게 죄가 적용이 돼요. 반드시 문을 열어서 이렇게 똑똑해서 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극심한 가뭄이 임했다. 여러분 우리가 가뭄이 임했음을 이제 상상을 못 하는데 엄청나게 타들어가죠. 여러분 그런 극심한 가뭄 가운데 가장 크게 고통받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맞아요. 사실은 도망자 신세에 있었던 엘리야 자신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뭐가 있었겠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그는 기도함으로 까마귀와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왜 사막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가, 정말 사막과 같은 때가 임할 수 있단 말이죠. 광야와 같은 시간, 도무지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고, 누구 집에 두드려서 똑똑똑똑 저에게 Give me some water, 물 좀 주십시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건너야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섬세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우리의 이 실존적인 필요, 그죠? 너무나 목이 마른 거예요. 정말 갈증이 타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내가 도무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어떤 일용한 양식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뭐 꼭 이렇게 밥만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일용할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욕구, 그죠? 우리가 구한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더 각광을 받고 하나님 제가 더 큰 부를 누리고 이런 욕구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을 그러니까 유학 시절에 이제 보냈고, 사실은 제 인생 자체가 정말 많은 어떤 광야 같은 시간들을 이렇게 통과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왜 더 그렇게 이제 좀 절박했냐면, 스스로 이제 가장이 되어서 한 가족들 그리고 자녀까지 태어나서 모두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더 어떤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책임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유학 시절을 통과하는데 정말 참 궁핍했는데 참 궁상 떨었어요. 정말 무슨 그 한 주에 50불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될까요? 장을 봐가지고 카레를 이제 먹어야 되니까 이제 물을 좀 더 부어서 이렇게 불려가지고 먹고, 미역국 계속 끓여서 일주일을 먹고 뭐 이러면서 참 궁상 떨고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놀랍게, 오늘 뭐 이 시간에 다 간증할 시간은 없겠지만 종종 뭐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더라고요. 학비도 뭐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정말 진짜 이제 학비가 똑 떨어져서 와, 이거 한국 돌아가야 되나, 갑자기 제가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전화가 와서 기도 중에 생각이 났다고 뭐 몇백만 원을 보내주셔서 등록도 하고 한 달 생활비도 되고, 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계속 거의 뭐 7년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를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은 아니고. 자, 두 번째로 기도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로 문제 해결을 받았다. 자, 엘리야의 생애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축복은 뭐냐면 문제 해결이 일어났어요. 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로 인해서 이 과부가 와서 엘리야를 막 원망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엘리야 옆에서 충성스럽게 돕고 사역의 조력자가 되고 힘을 북돋아 줬는데, 아니 그 사역하던 그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던 사람의 자녀가 죽은 겁니다. 얼마나 엘리야 입장에서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몸을 던지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온몸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를 살림으로써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신실함의 역사,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저는 참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많은 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뭐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서 무너졌던 관계들이 막 조금씩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3주 전에 이제 제가 주일날 역사하는 믿음 고치신 하나님, 이제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주님이 고치신 걸. 한 권사님, 그때 이제 저도 영감이 있었죠. 아, 주님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치고 계시는구나,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영감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예배 직후에 저에게 달려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고침받았던 이 왼쪽에 마비 증상이 있었는데 온갖 병원 다 쫓아다녀보고 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온갖 치료를 받았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제게 갑자기 뜨거운 게 임하더니 제 이 몸이 나았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막 그렁그렁 하면서 막 땀이 이렇게 뻘뻘 나시더라고요. 뭔가 불이 임한 거죠, 그죠? 막 뜨거워가지고 목사님 나았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섭리적인 허용 가운데 이렇게 또 아픔도 겪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뭐 무병장수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로 영적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따라합시다. 기도로 영적 사역이 이루어졌다. 자, 엘리야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 사역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사역은 철저히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여기 젊은이 여러분도 여기 다 계시고, 정말 좀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간절한 기도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사역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한 사역이에요.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우고요,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역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신이 가진 어떤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사역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 응답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한 그 대표적인 영적 전쟁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 그 놀라운 전투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이건 어떤 영화에도, 어벤져스에도 나올 수 없는 엄청난 장면인데,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야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가,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귀신 씌인 거죠. 악신이 씌인 거예요. 무당, 잡기, 강신무들, 이런 사람들이 85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목사인 저 혼자와 알라를 섬기는 이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맘들이 85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초짜배기 이맘이 아니라 정말 강한 어떤 알라의 영을 받았다 그럴까요? 이런 이맘들이 850명이 모여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죠. 특히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귀신, 사탄,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영적인 공격이 엘리야에게 오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때 엘리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게 되고 결국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묘사를 하자면, 이 선지자들이 기와장이나 칼 같은 걸 가져와서 그 자신들이 따르는 그 귀신이 내리질 않으니까, 불이 내리질 않으니까 자해를 했어요. 칼로 온몸을 난도질하고 기와장으로 난도질을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좀 이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 좀 길지만 이 장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엄청난 하늘에 불이 내렸으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완전히 악신 씌어가지고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더럽고 추악한 그 사람들을 척결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죠? 또 오늘 말씀의 장면에서도 3년 반 동안 피가 내리지 않았는데, 정말 그죠? 그 애리조나 지역, 그 데저트 지역에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50도가 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 절박함의 기도,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에요. 쉽게 말해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종종 강조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마치 사투를 벌이는 기도라고 할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잖아. 레슬링을 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통성기도, 그죠? 우리가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통성기도 정말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서원기도 하고 새벽 무릎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사역의 동력은 기도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사역의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고 많이 감당해야 될 사역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이성, 내 능력, 내 혈기 믿고 하면요 다 깨져요. 다 무너지고. 교회 변화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 붙들고 사역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 사람들이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막 수백 명씩 가서 그 세미나 듣고 있고 그런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죠? 기도로서 하늘의 영감을 얻고 그걸 선포하면서 나갈 때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영혼들이 몰려오고 예배가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도로 마음의 치유를 받았잖아요. 또 따라합시다. 기도로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 자, 우리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간 분이 지금 세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시체들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건강하고 단단하고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죠? 우리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온갖 오물과 같은 마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상한 마음이 일어나고,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추함도 일어나고, 더러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막 짬뽕 같은 마음들이.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을 때면 힘이 들어요. 그죠? 정말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만 이러한 싸움을 싸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기독교 영성사를 보면은 영성가들도 이러한 내면의 갈등, 번민, 추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 이걸 가지고 막 투쟁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붙들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바로 깊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점점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의 내면에서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갈매살 대견 이후에 이스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막 도끼를 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이 열왕기상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장 2절 말씀 이어서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를 막 즉각적으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방금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이랬는데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폭발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로뎀나무에 당도한 엘리야, 정말 그래서 그 죽은 바퀴벌레, 에프킬라 이렇게 탁 치면 바퀴벌레가 딱 뒤집어져 가지고 와글와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아니 참 살려달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엘리야가 나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선배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못하오니 날 좀 죽여주십시오. 죽어가는 그 바퀴벌레처럼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너진 마음, 정말 슬픈 마음,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면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먹이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회복시키실 때 이게 휴식이, 정말 휴식의 영성이 여기 드러나는 게 또 먹이시고 잠재우시고 먹이시고 잠재우시고, 뭐라 그러냐면
그때 먹었던 음식물의 힘으로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정말 이 장면 보면서도 눈물 나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신지, 얼마나 참 섬세하시고 신실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지. 사실 기도로 응답받는 것 중에 뭐 기적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응답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지고 정말 낙심이 되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을 때 기도하면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엘리야는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응답받았고, 그래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엘리야뿐입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 절박함으로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사역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승부하는 엘리야와 같은 전투적인 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오늘 밤에도 우리 다 같이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는 행위 아니에요, 그죠? 막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선포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막 나가고자 하는 건데, 뭐 응답이 돼도 안 돼도 뭐 그냥 뭐 또 다음 주에도 목사님은 늘 계시고 뭐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오실 거고 뭐 언젠가 되게,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내게도 한번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분 정도 더 남았으니까 큰 두 번째로 제가 빨리빨리 해서 정리하겠어요. 그 엘리야의 응답받은 기도의 세 가지 특징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하라. 자,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응답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네요.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당시에 어떤 비올 징조가 없었잖아요. 구름 한 점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그의 말이 허언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목숨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올 것이라고 지금 단언하면서 막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 이 태도는 뭐냐면 응답 받는 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몰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전투적인 기도의 특징입니다. 응답 받는 거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저의 소망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미리 질 것을 다 계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겨우 이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미 진 싸움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응답되지 않을 것을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여름 사역들, 여름 신앙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선교도 있고,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번에도 뭐 이 정도밖에 역사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 약간 이렇게 응답을 받고 아니면 약간 어떤 기도의 뭐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머리의 기도에서 마음의 기도로 내려가야 돼요. 믿음의 기도로. 내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도 사도 바울과 같은 다음 세대 아이가 일어나고 온 민족과 열방을, 이 앞에 서 있는 임 목사를 뛰어넘는,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는 찰스 스펄전 같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죠? 요한 웨슬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력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사력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라. 자, 이어서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 합주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만든 건데, 이걸 데이비드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도 합주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추상적인 어떤 에드워드 목사님이 만들었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를 했을 때, 이제 제 고향에 있을 때 기도 합주회를, 이제 청년들이었는데 합주회를 하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10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 합주회를 했는데, 마치 이제 기도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거든요. 이제 개인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순서가 이어지는데, 이게 마치 기도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합주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합주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성경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그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몰입을 했던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죠. 오늘 밤에도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 한번 무릎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라,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으면 이 무릎 사이로 이 머리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마치 전 존재를 쏟아놓는 기도라고 할까요? 자기의 전 인격을 다해서, 전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이 발음도 또 잘해야 됩니다. 겟세마네는 그죠? 이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 그러니까 또 이상한 겟세마네 기도, 막 이 장면이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의 땀이 막 피로 바뀔 정도로, 어떤 학자들은 이 혈관이 막 터짐으로 말미암아 피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도 기록하는데,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만 얼마나 몰입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갔던지 이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예요. 우리 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43절에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일반 원리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7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이게 이제 2단 3단 가는 길이고, 여기서 말하는 7번은 완전수를 말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액팅하시는, 워킹하시는 완전수. 예를 들어서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7번 돌고 마지막에도 7번 돌았을 때, 그죠? 나만의 나병 치유가 언제 일어났죠? 7번 몸을 담갔을 때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인내와 투지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끈질김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 기도의 장면 중에 정말 사랑하는 장면, 야복강 나루에 있었던 그 야곱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던 창세기 32장 26절. 저는 진짜 이 구절의 장면이 어떤 건지 알거든요. 제가 뭐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분투하는 기도의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당신 가실 수 없습니다.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환도뼈를 쳐서 뼈가 덜렁덜렁, 완전히 다리뼈가 아작이 났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덜렁덜렁한데, 하나님 가실 수 없습니다. 내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이 장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사와 같은 태도로 기도한 엘리야, 결국 큰 응답을 경험하게 되죠. 엘리야의 기도로 큰 비가 내렸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 결과 46절 정말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참, 빗속을 달려가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너무 놀라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죠.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뛰어갈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예요. 갑자기 왜 눈물이 나는지. 예, 정말 참 사모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도 정말 기뻐하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져서 마차보다도 더 빨리 뛰어가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해 있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기쁨, 놀라운 승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리야와 같은 모든 기도의 전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엘리야와 같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내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투하는 기도자, 모든 것을 쏟는 기도자가 되기로 결정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당장 무슨 문제 하나 넘어가고 뭐 하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존재가 기도의 사람, 예배자,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실한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이 세대에 영적인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로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영성,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부어달라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고백했던 야곱처럼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성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